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오늘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이 이미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도 싫어한 왕을 요구하고 또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도 왕은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자체보다 그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마음, 자세, 상태,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때가 아니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블레셋 등과 같은 국가를 세우고 중앙 집권적인 나라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아, 괜찮겠다. 중앙 집권이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 단결력이 엄청나 보이는 겁니다. 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으니 뭔가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부족별로 흩어져 있다가 전쟁이 나면 부족별로 다 모여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엄청난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과 20절에 가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때까지 있었던 신정 정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모습에서 이제 왕정 정치, 다시 말해서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와 나라에서 사람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와 나라로 독립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요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모든 나라가 가진 것,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나아 보이거든요. 내 처지를 보니까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이고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핍박당하고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제대로 기 한 번 못 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다 불행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다 가진 것 같고 다 행복해 보이고 다 나만큼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너무 멋있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신앙, 믿음, 거룩, 이런 것 그만 이야기하시고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 주위 환경도 바꿔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싫어함을 알면서도 뭡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내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불행한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환경 때문이니까 환경을 바꾸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있어야 편할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이 없어서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없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도 저들이 가진 것을 허락해 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의 소망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속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뜻에는요, 하나님을 버림, 하나님을 거절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내 환경이 지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만족하고 살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싫어요. 하나님, 내 환경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자꾸 나를 광야로 몰아붙입니까? 이거 바꿔주세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와 같이 뭡니까?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결정의 순간에 나의 이익, 손해만 존재하지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이 결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이 결정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것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혹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선남, 선녀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의 형제를 주십시오. 신실한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부모들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사위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것은 나중에 맞추면 되고 어떤 직장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먼저 보지는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직장을 갖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 가운데에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업체가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를 불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금과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나쁘면서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결정의 순간에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 사무엘상 15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에게 이해가 되고 이해되지 않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걸 느끼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렸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아팠으면 나를 버린다 라고 표현하셨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난 너 싫어. 너 지겨워. 너랑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자기가 창조한 백성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주었는데 삶의 결정의 순간 이제 와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삶의 결정의 순간에 거절당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거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결정되는 모든 것, 나의 이익을 위해 순간순간 결정되어지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믿음에도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전부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다입니다 라고 힘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여 무엇입니까? 무슨 뜻을 다니엘이 정한 것입니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였다고 우상을 막 당장 때려 부순다든지, 뜻을 정하였다고 탈출을 하였다든지, 뜻을 정하였다고 왕을 암살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겨우 음식 하나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나는 먹지 않겠다. 음식 안 먹겠다는 것이 뭡니까? 다니엘이 정한 뜻이었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성도, 이런 교회,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이런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경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에 얽매이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에 얽매이는 사람도 아니고, 생명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얽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변함없는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이며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지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까?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까? 하나님은 조그마한 것까지도 그것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삶의 그 조그마한 결정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된 것이 당장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참으로 줄기차게 모든 나라,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다른 나라와 같이 되는 것, 모든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어야 환경이 바뀌는데 환경이 바뀌면 내가 바뀐다고 착각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 조그마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동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가치를 외치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런 것만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와 교회는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상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성도도 교회도 모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이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나라들처럼 내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비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와 교회가 모든 나라들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현금 자산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 건축을 준비한다면 이것은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이며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축한다는 것은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자랑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눔으로 도전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런던의 어느 한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목회자가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그 교회는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진 헌금을 이웃의 경제적으로 힘든 교회를 돕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헌금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난 1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기 전에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일까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교회와 목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300파운드를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이 300파운드가 적은 돈입니다. 적은 돈일지라도 이 300파운드는 이 후원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례비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교회도 작은 교회이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힘들기 때문에 비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한 번의 후원으로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리를 가져할 때 심리를 같이 가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지금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NHS를 위해 작게나마 후원하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작은 후원으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서도 잠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를 소망해 본다라고 합니다. 호산나 교회는 우리 호산나 교회는 차별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호산나 교회는 예수님 말씀처럼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세상이 호산나 성도와 호산나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저 성도는 다른 교회와 다른 나라와 같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본질입니다. 호산나 교회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받은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어떻게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까? 내 결정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만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는 나를 발견하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내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나라와 가치를 외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가치, 예수님 가치를 외치며 행동할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님 가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